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뭘까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보면 개혁이라는 것이 앞으로 보면 바꿀 개, 가죽혁, 그래서 가죽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르게 좀 풀이를 한다면 곤충이 성장 과정에서 몇 번 허물을 벗고 또 벗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벗긴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바꿀 개 안에서 이 자가 몸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뭐냐?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야 된다. 너는 이걸 고쳐야 돼. 저걸 고쳐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1517년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한 3, 4년 됐나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가톨릭의 반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구교라고 한다면 우리를 반대로 대응해서 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말해요. Reformed Church. 그런데 리폼드 처치라는 그 가운데서 이것을 보통 쓰지를 않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프로테스트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항의한다, 반대한다, 저항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테스트 무엇에 대해서 항의하고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가? 그것은 가톨릭 교리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항의한다, 반대한다. 또 가톨릭에 대해서 신부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낡은 권위의식에서 내가 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만은 이게 빌라도 계단입니다. 28개의 계단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을 때 올라갔다는 그 계단을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마틴 루터가 있을 때부터 이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잖아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기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고행으로 올라가는 것 가운데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자기가 힘들게 고난 가운데 올라가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 잘못된 교리. 그래서 항상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가 있으면 생각나면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그 교리를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잘못된 교리에 부단히 일어서고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습니다. 파문을 당하고 또 목숨의 위협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여러분 중세사회, 세계사회에 보면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와 같이 면죄부 판매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그것을 면죄부를 받는 그 순간에
동전이 내려갈 때 땡그랑 소리에 의했을 때 여러 개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잘못된 것.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족했던 그로 성당을 짓게 되는 이런 목적이 있는 좋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개혁이 일어난 것 가운데 2주 만에 독일 전역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또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로 인해서 금속 활자가 일어났거든요. 새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4주 만에 불길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오늘날 우리의 그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시절이 계속 오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부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가운데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랬는데 스크립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또 이런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5가지를 앞세워서 종교개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고행이나 교황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캐톨릭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냐면, 우리는 66권을 하지만은 정통적인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캐톨릭에서는 66권 다음에 플러스돼서 구약에 7권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3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고 자기들은 그것을 하고, 또 외경과 위경이라는 어떤 것이 또 이렇게 전성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쓰고 그런 것을 또 플러스해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오직 성경만, 당시에 타락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더 거기에다가 또 위경과 외경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교회의 전성,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그 내려온 전통과 관습과 그 법을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고, 또 유전, 기록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더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교황 무호설이 있잖아요.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어떤 결의된 것을 교황이 말하고 발표되어 있는 것은 성경과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황이 말은 틀림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교황 무호설을 제공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신문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종교개혁이 있고 난 후에 인쇄술이 발달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국으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성경이 출판되고 인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서 세계 언어가 6,500여 가지가 된다는데 지금 번역된
각 나라별로 성령이 펼쳐진 언어가 약 3,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방 땅에도 세계 각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어디 곳에서 전달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은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정통적인 말씀으로 펴져 있다는 이런 영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오직 은혜인데요. 당시에 캐톨릭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신부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칸막이에 가서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해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해 성사라고 말하죠. 그러면 신부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하나님과 고백했던 이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를 누가, 신부가 사해 주는 건지, 누가 사해 주는 건지,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 이룩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 함을 되었다지만은 사실 값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우리가 날마다 잘못을 했으면 고행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이 죄를 사하고, 또 죄가 있으면 올라가서 사고, 어떤 선한 일들을 해서 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그 죄를 지심으로 모든 것들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요, 떡상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 촛대가 있고, 그 앞에는 금 향단이 있고, 또 거기 앞에는 휘장이 있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죄를 위해서 사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큰 그 긴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하면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사죄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구속의 완성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우리가 지성소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인데 솔라 피데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논쟁의 중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돌아가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나요?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지칭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전에는 종교개혁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의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나요.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 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생자를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지난 시간 가운데 영국의 설교다 유명하신 분이 오셨는데,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곧 버려진 창고나 또 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미 한국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국은 얼마나 복음이 왕성했고 교회가 왕성했습니까?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런데요,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가 지금 교회당이 텅텅 비었고 박물관처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참 한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러니까 부흥하는 것과 성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한국 교회도 성도들의 삶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개인의 편리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와 또 돈이 최고라는 어떤 그런 만모니즘 가운데 성도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그런 사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몸 기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 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내 신앙이 빼앗기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진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 내 사상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주일이 되면 헌금 시간에 습관적으로 왼쪽에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지폐를 꺼내서 항상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습관이 되었는데, 어느 날 예배 후에 헌금위원들이 개수를 하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메모지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김 사장님 지난달 외상값을 청구합니다라는 것이 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뭐라고 썼냐면 진달래 마담 이렇게 썼습니다. 아, 김 사장님 지난달 외상값 술값을 청구합니다라고 써여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옷을 좀 했으면 좀 갈아입거나 했을 텐데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고, 그날도 역시 주머니에서 이렇게 손을 넣다가 뭔가 지폐라고 생각해서 그걸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뭐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또 잘못된 믿음, 여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단들이 왜 생겨난지 아십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나엄목 목사님이 참 유명했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다 기도해가지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엄목 목사님이, 이분이 어디서 안수를 근데 은혜를 받은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통적인 신학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을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은사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교단,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단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 밖에서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말씀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닌데도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내 신학을 얘기하고 내 판단을 그것을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은사가 있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네가 최고야. 너가 총회를 만들어. 너가 총회장이 되고, 너가 해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학, 잘못된 믿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 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참 그런 말을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을 참 들었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는요, 산을 몇 개 이렇게 지나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아마 시골에 계신 분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굽이 이렇게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험하게 해서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와도 수요일 날에 이렇게 그냥 깜깜한 가운데 겨우겨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2천 교회도 잘 안 간답니다.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계단 오르기가 싫어서. 개척교회도 잘 안 간답니다. 왜 그럽니까? 가다 얼마 안 되면 자꾸 직분자를 세우니까 그것도 싫다, 부담된다, 안 간답니다. 주일 예배도 한 예배 드리는데도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드리면 예배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예배 시간이 7시도 있고 8시고 있는데 빨리 예배 드리고 등산이나 낚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예배가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 차가 없는 교회는 또 잘 안 간답니다. 선택을 할 때 교회에 차가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지. 교통비도 적게 들고 편하고 얼마나 좋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그랬을 때, 난 참 교회 잘 나갔습니다. 헌금도 잘했고요. 나도 기도도 했습니다. 남들이 기도할 때 고개를 숙여서 아멘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배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근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은혜 받은 것도 없지만은 참 목사님 실망하실까봐 위로 차원에서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예배 드렸던 모습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요. 한번 열심히 맡겨진 일들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 그렇게 충성하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한번 열심히 힘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쓰고 계속 충성하고 계속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시 다짐할 것은 나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예배자로 오늘만 예배자가 아니라 나의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내가 예배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것으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좁은 길을 택하라.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수고하네 나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 의의 길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잘못된 신앙은 없었는지, 잘못된 우리의 삶은 없었는지 이 종교개혁주의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혹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 가사에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추러 가시면 내가 멈춰야 되고, 주님 먼저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상관없이 내가 먼저 가고 상관없이 내가 멈춰 선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종교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모습으로 살펴보고 내 안에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은 내 생각이 앞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를 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개혁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부터 고쳐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잠깐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며 정말 어떤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나에게 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에 칼빈도 마찬가지고 목숨을 걸고 진리 대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혁 정신이, 개혁의 신앙이 각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번만 예배 잘 드리고 한 번만 충성하고 한때만 예배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예배자는 평생, 5년 10년이 아니라 평생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게로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무겁게 들리게 하시고, 정말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